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도요, 어떤 일을 목적 없이 아무거나 무조건 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지으셨다.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나라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속과 겉이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 행동을 한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즐겁고 기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할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세대를 거쳤고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일을 하지만, 공부하라고 아이들한테 가장 행복한 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노는 시간이고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이나 하여튼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볶는 이유가 뭡니까? 볶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잘 살 거라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 싸워가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행복하게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 내 안에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다만 내 육신이 못할 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연합하는 게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죽으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이 우리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 그러면 보통 나쁜 짓 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속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와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뱀이 하와를 꾀일 때 어떻게 꾀했습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와는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해서 천사장이었던 그가 마귀가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영광을 받겠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받겠다 한 그 순간에,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시를 거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됐죠. 과연 행복해졌습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나와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를 자기가 해보려다가 망하는 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이 즉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지금의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뭐 철학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뭐든지 여지껏 했던 어떤 전통과 그 절대적인 무언가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새 것을 창조해내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흰 거 아니면 검은 걸로 자기한테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고 딱 전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심령에 부딪힐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받아들이면 아이고 나 그거 좋아요, 그러고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꼭 그것만 맞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성경은 보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를, 즉 흑과 백인 것을 회색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키고 싶은 건 지켜서 자기 마음대로 기쁘고, 지키기 싫은 것 안 지켜도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뜻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밝히 드러난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는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나사로를 우리 내 집에 보내가지고 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율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밝히 계명으로 주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하신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면 일단 내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의 말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올라오는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죄가 우리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신자의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모순, 뭐든지 크게 얘기할 때,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땐 아멘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세요. 그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셨으니까 이거 돌이키시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사랑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인내하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어떤 큰 덩어리로 얘기하는 것,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아멘, 성령 받으세요, 아멘, 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거기에는 아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생명까지 인도해 가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주장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 즉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소리, 그것을 끊어버릴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죄의 소리인지를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권면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피워서 죄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턴하는 것, 트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이고 그것이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고 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육신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나한테 생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진짜로 피곤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노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곧 이제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면 한글로 된 찬송, 부모님들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한글로 좀 가르치고, 이러면서 한글을 배우도록 할 텐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에서 한참 아멘 하시고 우리 좀 일찍 나와서 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하루 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나오시라고 지금 설교에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하고 예스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시고 노가 되지 않으셨다. 이 말씀 어디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다 예하심으로, 예스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내 육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결국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육신으로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 죽으심과 부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 그랬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전혀 죄에 대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인지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대언하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물질을 붙들고 벌벌 떨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때때로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들을 영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뭘로 치죠? 물질의 고난으로 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또 관계의 그런 어려움으로 치기도 하시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 우리를 치시는데, 치신다는 것이 단순히 막 우리를 분풀이하듯이 때리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몰듯이 우리를 주님께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라 그러면 주님의 막대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 모든 삶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그 삶 자체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어차피 육신은 고난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뭐라면 우리가 자녀임은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놓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가장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인격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뭐 굳이 1차적, 2차적, 3차적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1차적으로는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용서하라 그러셨으면 용서하면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럼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런 일을 행들어서 떠나서 그런 일 행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해라 그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2차적으로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에스라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처럼 에스라가 자기가 왕에게 전한 말을 가지고 판단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을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럴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죠. 그저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그저 젖이나 먹는 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게 2차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독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디테일링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즉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너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때에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지만
하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는 당신 마음대로 사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말한 우린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각각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 받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 것,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으로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벌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드린 대로 우리 삶을 그 죄짓기 이전으로 주님께서 리셋하셨다는 얘기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어떤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 천국은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죽음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 연합한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그저 우리는 행하고 잊어버리고 그저 입을 한번 툭 뱉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죽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줬어. 그럼 너희도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영생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영광을 누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영원히 기쁜 삶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것을 아들이 그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 그렇게 하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하나 그거 다 신경 쓰면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는 이미 내 뜻을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줬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미 너에게 할 말을 다 했고 해줄 것을 다 해줬고 끝까지 참아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을 천국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좋아 보이는 것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센 사람 필요 없죠. 그죠?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그저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지금 그 말은 누구는 못해 이러시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과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는 다르죠. 우린 주님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오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제까지 지었던,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사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함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뭐 하는 거죠?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아까 우리 한 찬송가에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뭐냐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공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오로지 100% 효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죄악된 삶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씩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힘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부터 우리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데까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 반드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